818페이지 시편 25편. 자,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예. 오늘은 시편 25편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가장 키워드가 되는 진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의미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의미의 진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거짓이 없는 참된 이치와 도리,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것을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는 또 제각각이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말하는 진리는 또 천차만별이고, 동일하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서로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원어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신실, 성실, 충실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신실, 성실, 충실,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한 인격체를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진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인격체에 대해서 말하는 신실, 성실, 충실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분은 참 진실되신 분이다. 저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다. 참 충성되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든가 도리에 맞는 이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신실하다, 성실하다, 진실되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한 인격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당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증거하시기를 뭐라고 증거하셨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스스로를 증거하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리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의미를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함,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이 진실되고 성실하고 충실되고 거짓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확장되면 또 그 우리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행하신 일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죠. 자, 그리고 아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장래에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 사실이고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렇습니다. 우리 시편 25편을 붙잡아 놓으시고요. 잠언 16장 6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 926페이지입니다. 잠언 16장 6절 926페이지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랑이죠.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이라는 의미죠. 인자. 자, 그리고 인자와 진리도 그랬죠. 사람의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도 아니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있죠. 죄를 담당하시고 허리도 남김없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깨끗게 해주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받으신 거죠. 이것이 거짓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실하신, 충실하신, 거짓이 없는 참 하나님, 참으로 참되신 분이 이미 끝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이 깨끗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 16장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시면서 6절 전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어떤 인격체를 향한 신실하신, 성실하신, 충실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가 확장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 모든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각, 모든 사상 자체가 또 거짓이 없는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설명을 들으시고 마음에 아멘이 되신다면, 자, 거듭난 분명한 증거의 하나입니다. 자,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과거로 되어 있죠. 참 희한한 말도 다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입니다. 피 흘리시기도 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진실되신 전능자가 되시거든요. 이미 신약성경 전에도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또 주셨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 죄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이 배나 치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그 전에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이 말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곧 복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구약시대 의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의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로 오신 약속하신 자손이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자, 우리는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사실이고 진리고 변함없는 영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자, 지금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25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25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시편 25편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도하시다라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따라크라는 단어 배우셨죠? 의미가 뭐였습니까? 밟다. 그런 의미였죠. 발로 밟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확장되면 발로 밟으면서 앞으로 행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라는 지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의미는 밟고 행진하고 나아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밟고 행진하고 나아가다 라는 의미 속에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자, 이 단어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기본 의미는 어떤 영토 그리고 어떤 대상에 발을 디디고 밟고 행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시편 25편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럼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무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생애는 말 그대로 계속되는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였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많은 대적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부으셨거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들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아서 다윗을 퇴적하고 공격하고 다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육신적인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받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 받으시는 순간 영광의 보좌에 앉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쟁의 삶입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이후 삶을 돌아보셔요. 반드시 그런 게 있죠. 내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라는 마음의 중심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외에도 또 세상으로 육신으로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거대한 세력을 느끼십니까?
느끼신다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순간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거대한 대적의 세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 말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뭐 지도 편달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압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기 안에 그 옛사람을, 죄성을 비롯해서 자기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고 밟고 전진하고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전쟁의 역사였고 계속되는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죠. 물론 자기와의 전쟁에서는 여러 번 졌습니다. 그러나 외부와의 전쟁에서는 계속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자, 다메섹 사람 475페이지죠. 475페이지 사무엘하 8장 6절.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죠. 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밟고 행진하고 극복하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그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거죠. 자, 사무엘하 18장 6절 방금 배우셨는데 그 뒤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 이제는 다른 족속이 나오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이기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지도함을 받는다, 그 말은 주의 진리로 승리하는 삶, 주의 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밟고 깨트리고 이기며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지도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인,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와 에메트라는 단어와 나라크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고 밟고 승리하는 삶에 관계된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3절. 시편 91편 13절. 시편 91편 13절입니다. 시편 91편 저희 처치 에브리원 2021년 비전의 말씀인데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뭐하며 밟으며 그랬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기서 사자와 독사는 무엇을 의미하죠? 자, 우리의 우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뱀은, 독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옛뱀, 사탄,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그리고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하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슬픔과 고난과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당 오면서 뉴스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정말 사람이 범해서는 안 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디까지 가게 될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따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진노의 틀을 밟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석 같은 발로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밟으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계속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악한 무리들을 밟고 이기고 하나님의 영토를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밟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밟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시편 91편 13절 말씀도요. 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밟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하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상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상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자,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의 육신, 세상, 그리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이 대적은 너무나 강한 대적입니다. 어떤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대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누구뿐이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밟고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전쟁들을 승리하고 그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나요? 다윗의 어떤 개인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죠.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싸움이 그냥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린이들 때 싸우면 누가 이기죠? 예, 먼저 코피 나는 애가 지는 겁니다. 아무리 잘 싸웠어도요, 그냥 어떻게 잘못하다가 코피가 나면 그 아이는 울고, 그죠?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예, 가장 낮은 단계의 싸움이 이 육신의 힘으로 주먹질하는 싸움이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싸움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실 때요, 그 전도 대상자가 막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로 대적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할 때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악용하거든요. 그때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말은 사람이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용서의 대상, 서로 불쌍히 여기는 대상, 사랑의 대상, 합력의 대상, 그죠? 서로 존중하고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지, 미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은 결코 돼서는 안 돼요. 자,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받는 것은 혈과 육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유다도 얼마나 불쌍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쓰임받은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유다는 돈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붙잡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자살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견디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베드로는 사탄에 휘둘려서 그 말에 넘어가서 결국 제보수로 갔죠. 사탄은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계속 또 생각을 집어넣겠죠. 네가 그러고도 살아있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고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도 그러고도 네가 살아가려느냐. 그 생각을 계속 집어넣겠죠. 그게 바로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은 첫 번째는 내 안에 옛사람이에요. 내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죠. 내 안에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늘 생각합니다. 저의 나머지 생애를, 저의 인생의 끝을, 그리고 저의 영원한 운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정말 확실한 것, 내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과 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요. 바로 진리 되신, 그죠?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하는 대상은 누군가? 누구죠? 접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 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당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많이 깎이고 많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죠.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잘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자기를 의리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대상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줬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제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안 그랬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소망과 의리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영원한 의리의 대상, 소망의 대상은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로 밟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는 깨트려졌죠. 그런데 그 목은 누가 밟는 겁니까? 우리가 밟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머리가 깨져도 호흡을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 숨통은 우리 발밑에서 끊어져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예,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도 돌아보셔요.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또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고 의리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 밟고 행진하고 나아가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 편달 좀 해주시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좀 길 좀 인도해 주시죠. 좀 도와주시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밟고 누르고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318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한다고요? 예, 밟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자, 보세요. 이 신명기 33장 29절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죠?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칼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 순간 수많은 대적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표대까지 계속 전진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적들을 쳐부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방패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만 만든 방패도 아니고 누가 우리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방패고 우리의 영광의 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에요. 이게 바로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자,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로 싸우셨죠? 같이 해보시죠. 기록하였으되. 예,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싸우신 거예요. 사탄이 이런저런으로 계속 구원을 의심케 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들을 보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도 보게 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들도 또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듭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도움이 되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계속 대적하고 방패로 막고 그리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진리로 지도함을 받는 삶이랍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지도하다, 따라크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밟다. 뭘로 밟아요? 발로 밟다. 자, 그래서 길도 생기고 그러죠? 근데 그 길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나가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도함을 받으면 극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낙담하는 일이 있어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자,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을 밟고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말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당하는 모습들이 나가죠. 막 동굴에 거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피부에 껍질이 벗겨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켬을 당해요. 죽어가잖아요. 한 가지 여쭤보죠. 그 육신의 죽음과 그 극한 짐승의 밥이 되는 그 고통, 그 죽음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겼습니까? 순교사를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에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의 밥이 되면 그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너무나들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이 몸을 먹지 이 머리와 얼굴은 잘 안 먹거든요. 전부 다 평온한 모습으로. 왜요?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왜요? 똑똑해서요? 뭐 육신의 힘이 있어서요? 세상에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보세요. 세상이 우리의 이김의 대상이잖아요. 대적이죠. 그리스도의 3대 대적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안의 옛사람, 아말렉, 가나안 족속, 나죠. 그리고 세상, 그리고 세상의 공중 잡은 악한 영들.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대적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 인생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악한 죄를 짓고 있는, 끔찍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담대히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자, 오늘 지금 시편 25편, 자, 주의 진리로 나를 뭐하고요? 지도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리의 의미가 곧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도 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로 지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밟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밟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아니에요.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 받죠? 부활의 몸을 입고 7년 호린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뭐하러 지상에 옵니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밟기 위해서 와요. 최후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거기 보시면,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뭐를 입었죠? 세마포. 성도들이 입는 거예요. 입고 뭘 타고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만왕의 왕.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 보면 15절에 그것으로 만국을 뭐 한다고요? 칩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열방,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는 것. 다니엘서의 10밭가락 시대에 뜨인돌이 와서 금신상을 때리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마지막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아말렉과 이 세상과 악한 무리,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기는 자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시편 25편 정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시편 25편 5절, 자,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 지도를 받았죠. 그리고 다윗의 생애는 평생 승리하는 삶으로 마감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윗을, 아브라함은 믿음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대표고요. 다윗은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유는 주의 진리로 지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편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또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신앙생활 곁길로 가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하려는 사탄 마귀 약한 영들의 괴계로부터 능히 승리하고 그들을 밟고 이기고 더욱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않도록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